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준비하여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나누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한국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구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한국 축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꼭 월드컵 같은 이런 큰 대회에서 보면 저는 매번 신문이나 기사들마다 소위 경우의 수라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본선에 올라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몇 승 몇 패인데 우리가 이걸 몇 대 몇으로 이기면 또 상대방이 몇 대 몇으로 누구한테 지면 우리가 잘해도 상대방이 져줘야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막 경우의 수를 막 4가지 5가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한국 축구는 늘 경험해 왔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축구를 확실하게 잘해서 점수를 왕창 따놨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잘하긴 잘하는데 좀 어설프게 못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같은 데는 축구를 참 잘하죠. 이런 나라들도 모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해야 본선에 올라가고 이런 걸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폐막을 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고 누구 말대로 동네 운동회를 만들어 놨는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숏트랙이라고 이렇게 110m 정도 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이 아이스케이팅을 타고 이렇게 아이스케이트를 타고 이렇게 도는 그 종목이 있죠. 한국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초반부터 편파 판정이 일어나고 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한국 선수들이 떨어지고 떨어졌던 중국 선수들이 올라가고 그나마 결승 가가지고 또 헝가리 선수를 1등한 놈을 또 밀어내고 또 2등이 1등 되고 뭐 여러분 이런 거 이미 뉴스에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딸 걸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숏트랙인데 그것 때문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 숏트랙은 어차피 선수들이 각밖에 붙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몸부딪힘이 정말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나기 쉬운 그런 경기라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아시는 대로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뭐 금메달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황대현이나 최민정 같은 선수들이 그런 소위 편파 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뒤집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땄는지 아시죠? 한국이 작전을 바꿨답니다. 걔네 중간에 어설프게 가다가 중국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아예 뒤에서 가든지 아예 안 부딪히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앞에 달리든지 앞에 달리는 선수도 처음부터 힘을 쏟아가지고 그 1500m를 그냥 빨리 질주해가지고 아예 2등, 3등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아예 몸부딪힐 시간을 안 주고 돌고 제일 뒤에 가는 선수들도 가만히 뒤에서 가다가 마지막 뭐 여러분 보셨죠? 한 바퀴 반 바퀴 남겨놓고 야 뒤에 모터를 달았는지 그냥 밖으로 돌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신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야 이게 넉넉히 이긴다는 게 그거구나.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이겨도 그냥 그 중간에 속 태우고 뭐 이것도 물론 스릴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실력이 월등하게 차이 나도록 힘을 발휘하니까 정말 넉넉히 이기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경기도 그렇게 넉넉히 이기면 좋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거나 해야 할 일들을 좀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면 얼마나 좋고 신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인생의 모든 일에 늘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는 없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그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도 되지만 제가 그 말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사실은 억지로 빼놓고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바울 사도와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좀 그냥 축구처럼 경우의 수를 가지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아니고 그냥 아예 월등하게 이기는 그런 넉넉한 승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무리 파리하고 모기가 막 여름에 극성을 부려도 좀 늦여름, 여름만 지나가면 이게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얼마나 지독하게 오래까지 있는지, 아주 그냥 장수를 그냥 우리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기도 파리도 장수를 해가지고 초겨울이 넘어가도록 있지요. 제가 그 파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파리들이 미국을 가려고 계획을 했답니다. 파리가. 그런데 미국을 가려면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 중에 파리 몇 마리는 바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들어갑니다. 몸도 빼고 또 날개 힘도 기르기에 돌입한 거예요. 왜? 태평양을 건너려고, 날개 힘을. 근데 여러분, 파리가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고 얼마나 몸을 만들면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파리는 실제 미국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이 파리는 대한항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미국 가는 그 비행기에 들어가서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지가 가나 비행기가 가는 거지.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것의 이 차이를 이 우스운 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얼마나 예수 믿고 심지어 목사로 살면서 그렇게 못 살았는가를 이미 여러분에게 하도 얘기해서 저는 그걸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모습으로 목사까지 이끌어 오시느라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한 얘기들이 많겠지만 저는 제가 하도 실패한 게 많아서 하나님은 너 그거나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야, 뭐 목사도 저런데 우리는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라도 힘을 주라는 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제가 실수한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동안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기르는 파리처럼 살아왔어요. 제가 미국에 가나안에서 박사학위까지 가서 한 것도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한두 번 벌새와 알바트로스라는 새 얘기를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벌새는 정말 많은 새 종류 중에 특별한 새입니다. 이 벌새만이 유일하게 직각으로 날 수 있는 새예요. 새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이 벌새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먹이로 삼는 꽃 앞에, 이 마이크라면 꽃 앞에 수초간 머물러 서 있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왜요? 그렇게 꽃 앞에 서야지 꿀을, 긴 부리로 꽃 속에 있는 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각으로 날고 꽃 앞에 정지해 있느라고 이 벌새는 1초에 적게는 60번, 많게는 100번 정도 날개를 파닥여야 수직으로 날 수 있고 꽃 앞에 정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꽃에 있는 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뭐 한 주먹씩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벌이나 들어가서 조금 먹고 다니는데 새가 그걸 먹으려니 얼마나 많은 꽃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겠어요. 그거 한 끼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 새들 중에서 벌새가 수명이 제일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래전에 제가 책을 통해 읽으면서 제가 딱 벌새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았어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았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갈수록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게 은혜가 좀 넘쳐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벌새죠. 이 꽃 저 꽃 다니라고 너무 바빴겠죠. 모든 게 나에게 달렸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좋은 일도 안 일어난다고 확신하며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벌새처럼 사는 인생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길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이게 세상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날개를 피면 뭐 날개 이 저 끝 거리가 3m, 4m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가장 큰 새면서도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왜요? 자기 힘으로 날아서는 그렇게 못 나릅니다. 그 큰 몸집으로 그렇게 날았다가는 금방 쓰러져 죽겠죠.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타고 나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알바트로스가 힘을 쏟을 때가 있다면 이 지상에서 하늘로 솟아오를 때, 그 하늘에 있는 대기층을 넘어서는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만 힘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부는 바람에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먼 곳까지, 자기 날개로는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날아가서 먹이를 잡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의 한자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천옹. 신천옹. 믿을 신자, 하늘 천자, 노인 옹자.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 참 기막힌 이름 아닙니까? 우리도 벌새처럼 있고 쫓고 날아다니면서 직각으로 날아다니라고 온 에너지 다 쏟지 않고, 우리가 오직 인생에서 힘을 쏟을 일이 있다면
저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기 위한 거기에만 힘을 쏟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바람에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야말로 진짜 신천홍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별명이고, 우리가 그러면 알바트로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걸 깨닫고 이제는 좀 피곤하게, 예수 믿으면서 또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걸 좀 그만두고 좀 알바트로스 좀 살자 마음 먹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 아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들의 돈은 너무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돌아봐도 여전히 한 번씩 벌새 습관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속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경이 빨리빨리 안 바뀌는지, 이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2년 넘게 가고 있는지. 아니, 교회에 새로운 마음으로 청빙이 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따금씩 제 안에 벌새처럼 살았던 옛 습관들이 여전히 제 마음과 제 믿음과 제 인생을 흔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과 바람을 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을 하나씩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될까 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내가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살아왔던 제 인생의 시행착오들과 무진 고생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 뜻대로 한다고 해서 된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자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한다고, 애태운다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세상이, 환경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바뀌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맡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테스트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손을 믿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그러는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보는 이런 연습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알바트로스처럼 맡기며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대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죽으나 사나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만 양들은 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목자가 나를 또 죽이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하다 딴 길로 가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는 또 그 뜻이 분명히 있지요. 무엇보다도 이 가지는 나무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당신을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저 생명을 가지고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 산다고 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도 사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열매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지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하면,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계속해서 모아놓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두고 가야 되는 제자들, 아직 여전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저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래야 가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오는데 계속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전부일까요? 예수님은 나무와 이 가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설교 중에 헬라어를 이리저리 인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이 거하라는 단어는 메이나테라는 단어인데 이 안에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거하라, 마치 어디에 있어라, 어디에 살아라, 이런 식으로 거할 것자를 우리 쓰지만, 사실 영어 단어가 이 메이나테라는 헬라어의 예수님의 원래 말씀에 제일 가깝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건 remain이라는 단어입니다. Remain in me, I will remain in you. 우리말로 하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남아 있어라. 제가 아까 더 계속이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떠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연결돼 있어라. 또 주면 다른 곳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라도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 있어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주님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떨어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주님 안에 있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화가 났다고, 내가 실망했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재명 가지가 예수님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멀리 돌아가서 내 생각대로 한번 또 왁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돌아왔다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목사로 이재명으로 이렇게 그나마 붙어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19와 이후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여전히 우리가 오미크론은 뭐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니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또 이거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온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았다 안았다 잡았다 안았다 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우리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주님 안에서 리메인 남아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께 한번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끝까지 어떻게든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고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 때로 우리 보기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은 이제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여전히 그 일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한은 우리가 스스로 끝이라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고, 내가 힘을 안 써도 여전히 두고 하나님께서 혹 하실 일이 있으신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주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도 우리 염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죽이지 않도록,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상황이나 일이, 우리 자녀들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환경들이, 심지어 이번 대선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틀렸어,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접자는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 말씀의 약속을 그거 붙들고 주님 안에 여전히 기대하고 머물러 있고 남아있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여전히 진행 중이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다리면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한테 이게 없어서 못하고, 이거는 다 접어놓고 그건 내가 벌새처럼 사는 것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요기,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면 그것만 갖다 드리면 되는데 이것으로 뭐가 되겠냐고 달달달 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것도 주님 안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실제적인 길은 하나님이 그런 중에라도 새롭게 열어주시는 기회와 인도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강령처럼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 인생인데
어차피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릴 때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있도록 이제는 제 눈을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제 귀를 믿음으로 트여주셔서 세상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올려 주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붙들고 내 능력이 아니라, 벌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분 안에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다가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고 넘어지는 그것에 똑같이 걸려 넘어지고 똑같이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똑같이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흩어진다면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법,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가고 버텨가고 넘어서는 그런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번 주부터 또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올해 2022년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표어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이 벌새처럼 살았는지, 대체 알바트로스처럼 사는 길은 뭔지, 내 능력으로만 달달거리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길을 믿고 조금 연습해가며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